창세기 6장 9절 말씀.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네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은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낳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네. 2000년 창세 후에 2000년 후쯤 된 시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는 4000년쯤 됐고 그 당시 있었던 이 사건을 기록을 다 한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때 4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필요한 이유는 앞으로 이 세상에 물심판은 앞으로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물심판을 내가 내려야겠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불심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불심판. 앞으로 있을 불심판을 위해서 이 4000년 전에 있었던 물심판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앞으로 올 불심판에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겠느냐. 거기서 다 불타는 그 가운데 불타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구원을 얻겠느냐 하는 것을 물심판 때에 있었던 사건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로,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로 24장에 보면 노아의 때와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에 멸망한 자는 지금 불심판이 와도 똑같이 멸망할 것이고, 또 노아의 때에 구원 얻은 자는 또 인자의 인한 불심판 때도 똑같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심판을 준비하는 메뉴를 이 물심판 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매뉴얼을 다 두은 겁니다. 구원받는 방법을 두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하시고 이 문제의 해답은 4천년 전에 있었던 물심판에다가 해답을 둔 겁니다. 그래서 물심판을 우리가 잘 살펴서 여기에서 물심판 이기는 그 방법을 앞으로 미래의 불심판을 이기는 그 방법대로 사용을 하면 누구나 다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불심판은 신령한 시대에 있는 이 불심판이요. 그러나 이 물심판은 그때는 신령한 시대가 아니고 육체의 시대였습니다. 육체의 시대에서는 육체가 구원 얻는 이 방편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의 신령한 이 시대에 구원 얻는 방편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4천년 전에 있었던 이 물심판은 육체로 구원 얻는 방법이지만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신령한 앞으로 있을 그 모든 불심판에서 그 영적으로 그것을 해석을 바꾸면 됩니다. 영적으로. 근데 영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다 육으로 사는 사람이 육둥이만 보고 사는 사람이 영적으로 이런 해석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이 도무지 무슨 뜻인지 방주를 만드는 것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신령한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영적으로 이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되는 이런 매뉴얼이 있어야 우리가 불심판을 이길 수 있지. 그냥 과거에 이 잣나무를 가지고 지어라 또 잣나무 가지고 방주 만든다고 지금 불심판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또 거기는 어떻게 지으라는 대로 지은 대로 지었다고 그 불심판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구약 때에 이거는 하나의 육체를 가지고 가르쳤던 육체 이스라엘 때 가르쳤던 매뉴얼이요. 그러나 지금은 불심판 때 신령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이 매뉴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것은 이 바꾸는 이 작업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적인 매뉴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요거는 요런 것이다. 구약에 말하는 요것은 신약에는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딱딱 거기에 해당되는 거기에 대한 답을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약에서 신령한 이스라엘의 그 방법을, 구원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신약 성경을 자꾸 봐서 여기에 이런 뜻이 있으니까 이 노아 준비한 방주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방주 짓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크게 이것부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방주가 뭔지, 신약 시대에는 방주가 뭔지, 그 안에 그걸 짓는 것이 뭔지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요 세 가지 제일 큰 것부터 우리가 신약 시대의 신령한 요 매뉴얼로 바꿔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뭐 방주 만든다고 지금 구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첫째, 방주는 무엇이냐? 신약 시대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방주는 큰 배가 방주입니다. 그 당시 배는 구약 때 있었던 배는 다 나무로 지은 거, 목조로 됩니다. 지금같이 뭐 쇠로 이렇게 하지 기술로 이렇게 해서 큰 이런 유람선이나 뭐 함선이나 이런 그 군함이나 그런 건 쇠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만들 수 있지만 그 당시 만들 때는 크게 못 만들었습니다. 나무로 너무 크게 만들면 뜨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나무로 배를 만드는 것은 이거 지금 요게 방주 만드는 요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딱 기록해 놨습니다. 지금 요 우리가 기록하면 요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봐도 이 배는 굉장히 큰 배입니다. 4,000년 전에 지었던 그 배가 지금 봐도 너무너무 큽니다. 광대한 배, 초대형의 이런 배입니다. 이걸 만들어라. 이걸 만들어라. 초대형의 배라. 그래서 보통 축구장 한 1.3배 정도 된다.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만큼 큰 배라. 나무로 지은 큰 배는 그 당시에도 이런 배는 없었습니다. 보통 이것의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굉장히 큰 배였습니다. 또 배가 좀 괴상한 배였습니다. 앞이 유선형으로 된 것이 아니고 앞이 그냥 사각형으로 상자 모양으로 된 배였습니다. 상자 모양. 배도 이상하지. 크기도 어마어마한 큰 배지. 자, 이것을 하나님이 만들어라. 아브라함이 그랬단 말이야. 잣나무를 가지고 만들어가. 그래서 만들기는 전문가도 아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매뉴얼대로 그대로 만드는데 120년이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주는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무엇이 방주인가? 이 방주는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서 방주라고 했습니다. 큰 사랑, 주님의 큰 사랑이 방주요. 하나님 아버지의 큰 능력에 이 능력이 방주요. 큰 사랑을 너는 지어라. 큰 하나님의 능력을 지어라. 짓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방주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 그랬는데 이 방주를 짓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짓는 것은 말씀을 들어서 짓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들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어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 말씀을 듣지 않는데 그것을 믿을 수도 없고 행할 수 없는데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만 된다. 우리가 말씀을 아침에 듣고 저녁에 듣고 또 주일날 듣고 늘 들으면 그것은 방주 짓는 사람이에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 지었습니다. 말씀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방주가 아예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방주를 짓는 것이라. 요거 우리가 확고하게 짓고 요걸 영적으로 이렇게 깨달아야 그 사람이 이 말씀에 대한 은혜가 되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사는 길을 자기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방주 짓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짓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속에 짓는 것이라. 만드는 것이라. 그 다음에 이 방주를 짓는 것 말고 방주 안에 지어서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들어가라 했습니다. 들어가라.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그 모든 홍수에서 면함을 받았죠. 거기서 다 살아났죠. 그러면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믿고 행해라는 뜻이요. 믿고 행해라. 이것이 방주 안에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이 방주 안에 들어간다. 이것이 믿고 행하는 것이라.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듣지 않았는데 믿고 행할 수가 있습니까? 방주를 만들지 않았는데 그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방주는 반드시 만들어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말씀을 들어야 비로소 그를 믿고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방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만들어야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것,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라. 믿고 행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라. 그부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큰 것부터 먼저 알고 안에 세밀한 건 또 다시 또 하도록 하고, 우리는 환난 때 앞으로 불심판이라는 것은, 환난이라는 것은 다 불에 타는 환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아무도 불타지 않습니다. 그건 불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들어서 듣고 난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행하면 아무도 불타지 않는 이른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 때는 이렇게 말씀을 방주를 갖다가 만들어라 그랬고 그 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해석하기로 말씀을 들어라, 듣고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믿고 행해라. 그러면 너는 다 물심판을 이기듯이 너는 불심판도 너는 이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있는 요 말씀이요. 요 말씀을 자꾸 들을 때 그 사람이 방주를 짓는 사람이요. 그 말씀을 믿으려고 애를 써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능력,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의 사랑, 이것을 믿으려고 애를 써서 믿을 때 그 사람이 방주에 들어가는 일이 됩니다. 또 믿고 아버지의 계명대로 행할 때 그 집 방주 안에 들어가는 완성이 됩니다. 들어가는 것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서 완전히 다 들어가 버리면 아무리 홍수가 나도 그게 해를 받지 않은 것처럼 아무리 불심판의 불이 와도 그게 불타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의 육적으로, 형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알기가 쉽도록 해놨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영적인 것도 다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쉽게 이 신약의 도리를 가르쳐 놨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도리 중에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불심판이 오는 것을 그대로 세밀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불심판이 오게 되는데 그게 불로 다 태우면은 하늘과 땅이 다 떠나간다. 하늘도 다 녹아버리고 땅도 체질도 다 풀어져 버리고 원소로 다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한다. 그때 불에 다 태운다. 불 타지 않을 자가 없다. 그러나 그때에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렇게 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문제는 방주 만드는 일과 방주에 들어가는 그런 일은 언급도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떤 사람만 되면 그 사람은 불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불로 인하여 존귀한 자가 된다 했습니다. 존귀한 자가. 부강한 자가 된다 했습니다. 노아 8식구가 거기서 시킨 대로 그대로 방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고 나니까 나중에 1년 뒤에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노아의 것이라. 물의 해는 전혀 받지 않았고 전부 노아의 것이 땅이 전부 노아의 것이 된 겁니다. 얼마나 부강한 자,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됐는지. 그런 것처럼 이 불심판에 왔을 때 그때에 방주 만들듯이 말씀을 듣는 행위를 했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갔듯이 그 방주의 말씀을 들은 것을 믿고 행하는 고의를 부지런히 한 사람은 불심판도 이기고 해를 받지 않고 그게 존귀한 사람이 노아의 때처럼 똑같이 되어버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불심판이 오면 무서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불심판이 오면 그때는 불타지도 않고 더 존귀한 자고 부강한 자가 되니까 더 기다려지고 더 좋아할 일이요.
이것이 믿는 자의 권능이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미래에 그런 환난의 날이 올 때 믿는 자는 안심하고 오히려 더 기뻐하고, 안 믿는 자는 이게서 두려워하면서 슬퍼하면서 모든 게 다 불탈이 곧 나타나니까 낙심하면서 고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방주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것처럼 말씀을 들어서 믿고 행하는 요일을 합시다. 요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를 불타지 않도록 만들고 영원토록 존귀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해서 들어가냐? 구체적으로 어떻게든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게 들어가는 것은 여중에 여러 가지를 말했는데, 방주 안에 첫째 여기에 방주의 제도는 15절입니다.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라. 굉장히 큰 배입니다. 이 배는 지금도 이 배 전문가들이 이걸 계산해 보면 목조 건물로서는 지금도 이렇게 지으라면 지을 수 없을 만치 그만큼 대형, 초대형 목조선이요. 초대형 목조선. 그래서 지금도 이걸 만들어서 배에 띄어 올리면, 물에 띄어 올리면 이렇게 띄어 올리기가 힘들 만큼 초대형 배라. 굉장히 큰 배라. 그럼 이것은 뭐냐?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예수의 사랑이라.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큰 능력이라. 너무 크다 말이에요. 능력이 너무 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크다. 초대형 사랑이라. 초대형 아버지의 능력이라. 초대형 예수의 사랑이라. 이 사랑과 능력을 보니까 이 배처럼 이렇게 크고 많다. 이런 사랑을 너는 믿어라. 이 방주 안에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또 장이 300규빗, 길이가 300규빗.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심과 예수의 이 사랑의 크심을 너는 청량해서 잘 지어서 그것을 믿어라. 그것을 믿어라. 그것을 만들어라는 것은 말씀을 들어서 자꾸 이것을 믿도록 해라. 이것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행하지를 못합니다. 안 믿는 자는 절대 못 행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단 말은 믿을 때 행하게 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행함으로. 그러면 정말 진실로 믿게 되면 누구나 다 행하지. 행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어라.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 하는 말도 믿을 때 행하게 됩니다. 행할 때 믿음을 온전하게 됐다 하나님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믿고 행하라 그 말이에요. 들어가라 이 말은 초대형 요 목조선에 들어가라 이 말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크신 이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이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믿으라. 믿으면 너는 구원 얻는다. 믿으면 불심판에서 너는 화를 받지 않는다. 자, 믿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주님의 대속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아버지의 큰 능력을 우리가 믿읍시다. 자, 믿읍시다. 어떻게 믿냐는 것은 나중에 계속하겠습니다. 오후에 계속하든지. 어떻게 믿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믿음이 계속 많아지느냐, 믿음이 견고해지냐 하는 것은 또 나중에 하고. 자, 그래서 아버지의 능력이 크심을 믿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라.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냐?
여기에 15절입니다.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급이, 광이 50급이, 고가 300급이. 그리고 사랑은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청량해라 할 만큼 너무 크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직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이런 사랑이 너무 큽니다. 이 사랑이 너무 크다. 어제 우리가 증거한 것처럼 이 직책을 가지려면 먼저 준비 단계로 뭐가 있습니까? 큰 땅을 주겠다. 큰 땅을. 영계와 물질을 내가 다 주겠다. 이거 줘야 그리스도의 직책을 수행할 거 아닙니까? 또 거기에 큰 민족을 주겠다. 민족을 줘야, 큰 민족을 줘야 그리스도의 직책을 가질 거 아닙니까? 또 큰 양식을, 많은 양식을 주겠다. 헤아릴 수 있는 많은 양식을 주겠다. 부강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큰 초대형의 그런 은혜가 먼저 있고 그리스도의 직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실력도 그리스도의 실력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 안보의 실력도 세상이 모르는 그런 큰 실력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실력을 위해서 부활의 이 기능을 통해서 어디든지 출입할 수 있는 공간 이동에 그런 초능력의 이 역사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준다. 그 실력도 준다. 이런 것을 다 깨달아 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크다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 자,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의 큼을 너는 믿도록 해라. 믿어라. 믿는 방법은 뒤에 나중에 계속 할 테니까. 그래서 하여튼 믿어야 된다. 이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너는 믿도록 해라. 또 그 다음에는 예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다음에는 예수의 사랑이라. 예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뭐가 차이가 납니까? 자, 그리스도의 사랑하고 예수의 사랑하고 그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예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차이점은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주는 큰 사랑이요. 직분을 주기 위해서 준비 단계 3가지, 그 직분 주기 위해서 실력 2가지, 이런 것을 다 주신 이 큰 사랑이요. 예수의 사랑은 죄 있는 자를 죄 없도록 만드는 사죄의 공로, 또 의가 없는 자에게 의가 있도록 하는 칭의의 공로, 또 하나님과 화친이 없는 자에게 화친을 주는 화친의 공로, 또 그의 영생의 소망이 없는 자에게 하늘의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영생의 소망의 이 공로, 이 사랑,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활로 했습니다.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희생의 사활을 통하여 요 4가지를 이루어 주신 이 사랑을 주신 이 사랑이 바로 예수의 사랑이에요. 이 예수의 사랑을 믿어라. 이 예수의 사랑을 믿어라. 자, 그래서 우리가 방주에 들어간다는 말은 초대형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 사랑 속에 들어간다. 그리스도의 직책의 7가지 이 큰 어마어마한 큰 이 사랑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믿고 또 그 다음에 예수의 사랑 속에 들어가고 그걸 믿고 또 아버지의 큰 능력 전지전능의 이 능력을 믿을 때 그 사람은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비로소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됩니다. 자, 이 8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살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불심판이 온다는데 이걸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불심판에서 다 불타지 않고 영광스럽게 다 존귀하게 된다는데 이거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말씀 듣고 그 말씀 들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크심을 믿는 일을 하는 것인데, 또 이 일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순종하는 것. 이제 믿으면 누구나 다 순종하게 됩니다. 믿으면. 문제는 믿지 못해서 순종을 못하지. 행해야 될 것을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완성의 단계예요. 여기다 보면 방주 안에 다 들어간 것을 맨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마지막에 준행하는 것이 다 믿는 것의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완성은 행할 때 완성이 된다. 순종할 때 완성이 된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믿고 행하는 것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믿고 행하는 것이. 자, 지금 맨날 우리가 배우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듣는 일과 들어서 믿는 일과 믿고 행하는 일을 해라. 수없이 우리가 들은 말씀이요. 이것이 곧 불심판을 이기는 법칙이라. 그것이 곧 방주를 만들고 방주 속에 들어가는 행동이라.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의 대속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예수님의 대속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 방주 안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방주를 짓되 상중하 3층으로 지어라 했습니다. 1층, 2층, 3층을 그 방주를 지어라. 이 말은 자, 주님의 이 대속의 사랑은 몇 가지를 했습니까? 죽으심으로 몇 가지 이룬 것이 대속의 사랑입니까? 3가지입니다. 사죄, 다음에 뭡니까? 칭의, 다음에 화친. 요 3가지, 3층으로 지어란 말은 요 3가지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이 3가지 속에 들어가라 그 말은 이 3가지를 믿으라는 뜻이요. 이 3가지를 지어란 말은 이 3가지를 들으라 그 말이에요. 자꾸 이것도 자꾸 들어야 되고 이것도 믿도록 해라. 그것이 상중하 3층 속에 들어가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상중하 3층으로 된 이 속에 자기도 들어가고 거기에 필요한 것도 다 들어오도록 하고 이래서 그 들어간 것은 무엇이 들어가도록 했습니까? 방주 안에 자 들어간 것은 3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노아 8식구가 들어가도록 노아야 너 모든 8식구 내 아내와 내 자녀 셋과 내 자부 셋과 이래서 들어가라. 이렇게 분명히 똑 집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들어갈 것은 뭡니까? 짐승들 한 상을 다 집어넣어라. 짐승들 한 상에 다 들어가게 해라. 생물들. 그랬고, 그 다음에는 뭐랬습니까? 그 양식, 짐승이 먹을 양식과 너희들이 먹을 양식을 다 그 안에 들어오게 해라. 그러면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 몇 종류입니까? 크게 말해 3종류 아닙니까? 노아 8식구, 또 그 다음에 많은 생물 한 상씩, 또 그 다음에 그들의 양식 3종류입니다. 그걸 갖다가 칸목에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1층에다 넣고 2층에다 넣고 3층에다 넣어라 그 말입니다. 각 층별로 이 3종류를 넣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1층에 넣은 것이 무엇일까? 생물 그 모든 짐승의 한 상씩 하는 그것을 넣었을까? 그렇지 않으면 양식을 넣었을까? 그렇지 않으면 그 8식구, 노아 8식구가 들어갔을까? 자, 순수로 본다면 맨 밑층이 사죄의 공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죄의 공로는 죄 있는 자를 죄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사죄의 공로요. 짐승은 하급동물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은 짐승 같은 이방인을 다 짐승이라 했습니다. 죄인들은 다 짐승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은 다 제일 밑에 하층에다 집어넣지 않겠느냐? 왜? 사죄의 공로를 베풀어 주는 것이 대속이니까. 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양식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왜? 죄를 사해 주시고 난 뒤에 광야로 갈 때는 진리와 영감이라는 양식을 주어서 진리와 영감으로 나아가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2층에는 양식을 넣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식에 진리와 영감의 양식. 그 다음 1층에는 제일 위에 거기는 창을 내고 문도 내야 되니까 창이랑 바깥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맨 위쪽에 저희들 관리를 하면서 그 짐승을 또 관리하고 양식도 관리하고 또 맨 위에 창을 내어서 위에 하늘을 쳐다보고, 쳐다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르칩니다. 주님의 대속 중에 사제층이 바친 그 다음에는 영생의 소망 아닙니까? 주님의 대속의 영생의 소망을 가르칩니다. 그 창문을 낼 때 위로 창문을 냈습니다. 문은 옆으로 내고, 문은 옆으로 내고 창문을 위로 내고, 위로 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위로 냈기 때문에 그 세상에 있는 것 똑같이 번갈아 보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제와 징의와 화친의 이 공로를 1층과 2층과 3층으로 우리가 깨닫고, 거기서 사제의 공로는 이 죄 있는 자들을 다 죄 없도록 하는 이 은혜 베풀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진리와 영감으로 2층에 주어서 그 다음에 3층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영적인 뜻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라는 것을 또 다른 사람이 또 나오면 그때는 또 그때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층은 주님의 사제 칭의와 진의 대속의 은혜라. 이 안에 들어가라. 이걸 믿어라. 이건 이 안에 들어가는 이걸 믿으란 말이에요. 주님이 대속의 사랑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또 이 대속의 사랑을 믿고 사제 칭의 화친을 믿고 그 위에 창을 낸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영생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의 길을 열어주는 것을 믿어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았습니다. 문이 있죠. 문이라는 것은 최종 마지막에 들어가는 관문이 문입니다. 문이 열려야 다른 세계로 들어갑니다. 최종 마지막에 문이 닫혀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길을 잘 걸어왔는데 마지막 다 와서 보니까 문이 더 닫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도 난 너를 모른다. 문 앞에 딱 서서 난 너를 모른다고 다 박대해서 내보낸 겁니다. 다 문에서 마지막 문에서 결정됩니다. 문은 뭐냐? 주를 위한 충성을 가르칩니다. 십자가의 걸음을 가르칩니다. 주님은 우리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대속을 이룬 겁니다. 사활의 대속이란 말은 사활로 대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위하여 충성을 다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대속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문은 사활을 가르치고 3층은 사제칭의 화친을 가르치고 또 창은 영생의 소망을 가르치고 그것을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 4가지를 가르친다. 이렇게 외에 볼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 안에 있으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으라.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서 너가 행하면 그 말이요. 믿고 행하면 네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주리라. 자, 이 말씀과 우리가 붙들어서 이 말씀을 붙들어서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광대한 이 사랑을 믿어서 너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너는 예수의 깊은 이 참 희생으로 인하여 주신 이 대속의 이 사랑을 믿어서 너는 예수의 사랑 안에
그래라. 그래서. 그러고 난 때 이제는 믿고 난 때 행해야 되는데, 행하는 것도 어디 있습니까? 행하는 거. 믿고 난 때 행하라. 믿고 행해야 완전히 됩니다. 완성이 됩니다. 주님에 대해서 아무리 마음에 믿어도 행치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행할 때 내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은 믿으면 반드시 행하게 됩니다. 능력은 행함은 믿음은 행함의 원동력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요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또 뭐를 만드는가 하니 맨 처음에 보면 짓되 방주를 짓되 14절입니다.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에 칠해라. 간들을 막고 지금 칸이란 말입니다. 칸막이를 해가지고 방을 만들어서 여러 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자, 칸막이 맞으면 한 개를 칸막이 하면 방이 두 개가 되고 칸막이를 두 개 하면 방이 세 개가 됩니다. 칸막이 세 개 하면 방이 네 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노아의 식구가 8명인데 부부끼리 한 방을 쓴다면 방이 최소 4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칸막이를 해가지고 방을 4개 만듭니다. 4개, 3개의 칸을 틀려서 4개의 방을 만들어서 각각 방에 있도록 한 겁니다. 각각 방에. 또 그 밑에 양식 2층에 있는 양식도 종류가 풀과 채소와 과실을 가지고 양식을 주었으니까 그것도 칸막이에서 각각 다르게 넣었고 그 밑에 이 동물들도 지을 때 종류별로 하늘에 나는 것과 땅에 기는 것과 또 땅에 있는 것과 이래가지고 세 종류로 해서 그것도 각각 나누어서 다 넣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있는 요 넣은 것이 4칸을 넣었는데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가구 수가 4가구인데 칸을 3개 찔러서 방을 4개 만들어야 각각 거기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칸은 뭐 하는 것인데? 그 칸은 뭐 하는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칸은 뭐 하는 것인가? 청은 주님의 사제 진이와 지나는 것을 알고 이걸 믿으면 되는데 칸은 뭐 하는 것인가? 힌트가 어디 있어야 될 거예요. 힌트가 이게 없습니다. 그냥 없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쭉 대가지고 할 수도 없고 칸은 맨 끝에 칸 하나를 여기에 표시한 겁니다. 맨 끝에 칸. 즉, 그 물과 맞닿는 맨 끝에 있는 마지막 칸에는 역청을 칠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칸에는 역청을 칠해라. 역청을 칠하는 것은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나무로 된 목재로 된 이 배는 잘라서 다 붙인 겁니다. 그 사이에 아무리 밀접하게 해도 물이 셉니다. 그래서 역청을 바른다. 방수를 합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해라.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라. 이걸 가르쳐서 거룩한 행실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행실. 네가 거룩한 행실을 해라. 하라는 뜻이라. 아, 하라는 것이구나. 거룩한 행실을 하라는 것이구나. 하라는 명령이라. 칸들은 명령이요. 하라는 명령이요. 청은 믿으라는 명령이요. 그래서 청을 보고 세 가지를 믿고 또 창과 문을 가지고 이 총 5가지를 믿는 것이고 칸들은 맨 끝에 있는 역청을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해라. 즉 죄가 들지 못하게 해라. 이게 다 거룩한 행실을 가르칩니다.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불심판 올 때 해야 될 것 몇 가지를 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여기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경건함과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의에 거하는 바.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요. 세 가지, 네 가지. 네 가지는 해야 될 일이라, 행해야 될 일이라. 이것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하나하나가 다 신령한 이스라엘이 믿어야 될 것과 행해야 될 것을 이걸 다 가르치기 위해서 안에 구조를 3층으로 하고 칸들도 짓고 그게 규모도 굉장히 크기도 하고 이런 하나하나를 우리가 신령한 이스라엘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이렇게 행해라,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하나의 형식으로 우리가 보여줘서 우리는 이렇게 삽시다. 우리는 방주를 지읍시다. 지으면 어떤 화도 오지 않습니다. 방주를 지으면, 즉 말씀을 들으면 어떤 화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 건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행해야 됩니다. 믿는 거 5가지, 6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예수의 사랑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 7가지, 예수의 사랑 5가지, 청세계, 또 창과 문 2개, 이렇게 합쳐서 5가지. 그 다음에 행해야 될 것, 칸이 몇 개입니까? 4개, 4가지. 우리가 이걸 행하던 이 일에 힘을 쓸 때 그 사람은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 방주 안에 들어가서 1년 동안 그 양식 먹고 거기서 지내니까 밖에 이 모든 물이 다 사라졌습니다. 물이 다 빠져서 다 감해져 버렸어요. 사망의 세력은 다 없어지고 오히려 그 땅이 전부 다 노아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그 당시 이렇게 하나님이 다 조직을 해서 보여주고 이 신약에 있는 도리를 또 보여줘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신약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알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 명백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명백하게. 우리가 또 이렇게 가르치니까 더 좋은 것은 내가 3층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3층에 들어가 살지 않고 있네. 창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창을 바라보지 않고 살고 있네. 문을 내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문을 내가 들어가지 않고 살고 있네. 이렇게 형식을 가지고 붙드는 건 훨씬 수월합니다. 형식은 생각하기 쉽고 붙들기 쉬운데 그냥 그 실상을 가지고 말한다면 너무 이렇게 추상적이고 너무 이게 신령하기 때문에 잘 붙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그런 상징을 가지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붙들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의 도리도 가르치고 구약의 이 모든 형식 도리도 가르쳐서 둘 다 합쳐서 같이 가르칩니다. 같이. 오해는 어떻게 해야 믿음이 강건하게 되느냐. 믿음만 강건하면 행하는 것은 저절로 됩니다. 왜? 믿음은 행함의 원동력이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이 강건하게 되느냐. 이걸 배워서 우리가 다 믿음이 강건하게 되는 여기까지 되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